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단기 선교 저희 교회가 출발하는 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죠. 그때 요셉 자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만 줍니까? 우리에게 한 분깃을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러면서 네 지경을 넓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출발하는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단기 선교 가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십니까? 그렇게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개척해라.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그들이 강할지라도 쫓아내라.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회 상황이나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최선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단기 선교 안 나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같이 적은 교회가 그래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말레이시아 가는데 살림을 개척하라고 하시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시니까 도대체 주님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개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그렇게 수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 치바 땅에 살아갑니다.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우연히 일본 땅 치바 땅에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높은 산 험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돌을 다 없애고 땅을 일구어야 되는 그런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할지라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개척한다는 의미가 우리에겐 무슨 의미입니까? 뭐 땅을 사는 일인가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일본에서 땅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너희가 땅을 개척해라는 의미는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뭐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가면은요, 그 빛이 아무리 작아도요,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빛이 가면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아무리 썩어지는 그곳에서도 썩음을 방지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썩습니까? 죄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없었던 데가 있나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개척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개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레이시아로 출발하는데 너 그곳을 개척하라고 하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믿음이 있는 목사라면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 주님 또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십니까? 참 그러고 보면 제가 믿음이 없어요. 요셉 자손은 자기들이 개척해야 될 땅이 있는데 땀 흘려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 흘릴 때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슬프니까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갑자기 우리 안 감독님 오셔서 집회할 때 안건영 감독이 갑자기 그 노래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울고 싶어라. 근데 이게 무슨 노래지? 이 보험성가인가? 그래서 자꾸 울고 싶어라 자꾸 나오는데 일본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그래서 부목사님께 전화해봤다고 그러죠. 야, 이상하다. 왜 자꾸 내 입에서 이 노래가 나오지?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다 보면 울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근데 운다고 그럼 씨 뿌리는 거 멈추나요? 그런 농부는요 절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울 때 있죠. 아프고 힘들 때 있죠. 그래도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도 그래도 씨를 뿌리는 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나의 것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네 것으로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 살림이라도 개척하라.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도 흘려야 되지만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살림이라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좀 편하고 좀 쉽게 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나의 것이 될까 안 될까 모르는 수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발걸음에는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는 것이지요.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개척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려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 말씀 들을 때는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괜히 주무시다가 이 말씀, 목사님이 싸우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상하게 응답을 받아가지고 남편하고 집에 가서 싸우고 아내하고 집 대판 싸우고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옆에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워서 들으세요.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 13장 6절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요셉 자손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이 땅만 주셨어요? 왜 좁은 땅만 주셨어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죠. 근데 요셉 자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잖아요. 철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동으로 만든 무기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기를 철로 만들고 동으로 무기를 만들었어요. 자, 싸움을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철로 만든 칼하고 동으로 만든 칼하고 몇 번 탁 부딪히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죠. 그렇죠? 동으로 만든 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동으로 만든 무기를 가진 사람은 절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몇 번 칼이 짱짱 부딪히다가 칼이 부러졌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손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현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동으로 만든 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서 몰아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요셉 자손처럼 문제 앞에서, 세상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나에게 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주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내 믿음 하나 지키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아슬아슬아슬한데, 오늘 그래서 몇 사람, 모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무슨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서 선한 양을 미칩니까, 주님? 나 하나 믿음 간수하기도 힘든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사탄 마귀 죄악의 권세를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마귀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너 돈 있어? 너 배운 거 있어? 뭐 똑똑이나 도와줄 사람 있어?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해? 그 교회 조용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해. 네 믿음 하나만 잘 지켜. 너도 제대로 예수 못 믿으면서 뭘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떠들고 다니냐. 너나 잘해.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보통 그때는요 그냥 민족과 민족이 와 하고 함께 싸우는 건데 좀 특별한 싸움이에요. 블레셋이 한 대표를 보내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한 사람 내보내려는 거예요.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그 민족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무장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에요. 5,000세겔이 뭐냐면 57kg예요. 저는 저도 못 입어요. 57kg. 그거 입고 어떻게 사람이 서요? 엿바꿔 먹지.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대요.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 던지는 단창이 있고요. 창자루가 얼마나 큰지 배틀째 같았대요. 배틀 보셨어요? 봤잖아요, 배틀. 저도 봤어요. 그 박물관 가서. 그리고 그 배틀 앞에 있는 그 창의 날만 7kg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틀째 갖고 앞에 창에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만 7kg니. 몰라, 정권사님 들지도 몰라. 힘이 좀 세서. 이번에 또 말레이시아 두리안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힘이 막 넘치세요. 그래서 정권사님 같으면 좀 들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뭐 건드리지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요 방패를 든 군인이 딱 하나 지키고, 여러분 상상이 가죠? 노투구 쓰고 57골에 갑옷 입고 여기는 노새 각반 차고 양쪽 어깨 사이에 던지는 단창 딱 끼고 배틀자 가득 하나 딱 들고 있고 앞에는 방패 든,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 숨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누가 그 앞에 싸울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앞에 누가 서요? 다윗이 서요. 소년 다윗이. 무기를 가지고 딱 썼어요.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막대기. 그리고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 집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너 개 잡으러 왔냐? 골리앗이 그래요. 막대기 들고 너 개 잡으러 왔냐? 웃기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이와 같아요. 세상은 골리앗과 같아요. 이 세상 앞에, 내가 이 세상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갈까? 내가 가진 거 보니까 막대기 하나밖에 없거든. 기껏해야 물맷돌 5개거든.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태산과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승리를 자신했어요. 왜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골리앗 아무리 강해도 입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 만지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생명을 거둬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요셉 자손이 왜 두려워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철무기로 무장한 가난한 사람만 보고 벌벌 떠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건 막대기밖에 없는데 주님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받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야곱이 어떡합니까? 급하게 도망갑니다. 왜? 목숨 하나 건져야 되니까.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갑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올 때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 2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네, 나에게 지팡이 하나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김성돈 집사님이 은혜로운 영성일기 나눠주셨습니다. 금요소년 집회 때 이런 간증하셨어요. 마오에 대한 간증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한창이잖아요. 네, 올해는 여러분 정말 일본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무지하게 땄어요. 아마 메달 최고로 많이 땄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메달도 이렇게 많이 따네. 여러분 웃으시지만 몰라요. 근데 뭐 이거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야, 우리가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이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메달을 많이 따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뭐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일본 사람이 메달 많이 따면 아멘이죠. 근데 한국이 조금 더 따면 좋겠는데. 그래도 하여튼 일본 많이 따면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보니까 특별히 유도에 이번에 금메달 3개나 땄잖아요. 일본이. 지난번 대회 때는 금메달 하나도 못 따가지고 수치다 그랬는데 이번엔 3개나 땄어요. 근데 금메달 딴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그 한 사람 물론 금메달 딴 선수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훈련했죠. 근데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가족이 그를 서포트하고 코치와 동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이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열심히 마음을 아프고 힘을 모아서 금메달 딴 거예요. 사실 혼자만의 메달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오가 지금 중3인데 유도하거든요. 마오의 꿈은 뭐냐면 도쿄올림픽 출전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내 자식 얘기가 아니어도 아멘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러고 있습니까? 인심도 야박하네. 다시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오의 꿈은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하는 겁니다. 출전만 하나요? 금메달 따는 겁니다. 금메달 따면 혹시 우리 텔레비도 한번 나올지. 텔레비 나오고도 그때 막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래야지 그냥 텔레비 나왔다고 그냥 막 이러고 손 들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추잡하게 하지 마세요. 몰라, 또 내가 그렇지.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왜? 아들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교회로 달려왔어요. 하나님, 난 아들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저렇게 가족들이 다 서포트해주고 힘을 실어줘서 금메달 땄는데 나는 아들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주님.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더래요. 내가 백이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함께 하는데 뭐 두려워하냐.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백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비만 가질 것이 아니오. 여러분 보세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 실제로 여러분 야소 족속이 큰 민족인 게 아니에요. 한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는 한 5만 명 6만 명 돼요. 어떻게 유다 지파보다도 작아요. 무슨 큰 권능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 똑같이 보신다니까요. 내가 나를 보면 큰 민족인데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민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큰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세요. 믿음을 타협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림을 개척해 나가고 우리 앞에 아무리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주실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이번에 단기 선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실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회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주님, 여기서 무엇을 더한다라는 건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큰 민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큰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우리의 상황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 지금 나눌 시기는 아닙니다. 제가 더 기도해서 분별해야 될 것이고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데 몸살이지 마십시오. 살림을 개척할 때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지만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무너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경이 뭐예요?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경이 치바 땅, 우리의 지경이 일본 땅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경이 열방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기업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림이라도 계속해라 그러면 네 것이 되리라. 그들이 가나안 민족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기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림을 개척할지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는 누가 할 일입니까? 네, 나의 몫입니다. 그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멘 저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하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 듣고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말은 좋지. 그러나 힘든 거 어떻게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고 주저앉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지금 여러분이 개척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때로는 울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씨를 뿌립시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골리앗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막대기와 밀매독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